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이에요.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벨벨과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샤웨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북은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엔미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아멜렉 쪽에 온 들판과 하다선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 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조금 더 보죠.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위기에 또 봉착하게 되죠. 그 위기는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하간 전쟁에 참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가 이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롯이 붙잡혀간 이런 그 소식을 듣고 그를 구출하러 나온 그 아브라함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그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사병을 일으켜서 뒤쫓아 갔다고 말씀을 하고 적은 사병의 수였지만 연합군을 쳐부수죠. 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해 냈죠.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중요한 역할이고 의무를 잘 감당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조카를 그냥 그렇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를 구출해내는 건 아브라함으로서는 의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비록 자기가 그 집안의 장자였지만 자식이 없어가지고 동생의 아들, 조카죠. 그기는 롯인데 장제권이 그에게 넘어간 이런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 그런 그를 구출해내는 건 의무였을 겁니다. 그냥 방치해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니 개인적으로 감정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는 아마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아무래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일들이 소꿉놀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합 세력과의 싸움, 그리고 그 지역의 토종 세력이거든요. 토종 세력. 자기는 손님이고 이방의 객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사실은 그 전쟁을,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이삭 때까지 그는 그 땅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이삭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물을 팠지만 다 뺏기거든요. 왜 내 우물을 뺏어가느냐? 항의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전혀 그 땅에 살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는 건 사병이죠. 집에서 길리웠던 사병들. 큰 모험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하는 그 일은 그 집안의 의무, 라보람으로서는 의무였을 겁니다. 모른 척하지 않고 참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해냈죠. 이제 남은 건 롯입니다. 롯.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충보하죠. 이젠 롯이 어떡할 거냐.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을 롯도 똑같이 겪어요. 그리고 그런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또 그래서 조금 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를 못해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얻는 깨달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돔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들녘에 있는 성읍을 전전하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러죠. 그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던 거죠. 아브라함이 야, 이거 같이 할 수 없는데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깨닫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이런 물음에 대한 영적인 대답을 얻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는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소돔성에서 나오질 않아요.
소돔이 너무 좋았나 봐요. 물론 목축 문화와 농경 문화 혹은 도시 문화는 사실은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진지한 그런 그 물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을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쓰임받을 사람이었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소망, 어떤 바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됐던 사람이란 거예요. 마땅히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해요. 한 번 헤어졌지만 그렇게 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생활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아마 틀림없이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아마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붙들려 가고 있는 것 다 빼앗겼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맞는 거로구나. 이런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 회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가던 길 계속 갑니다. 가던 길 그냥 계속 가요. 소돔성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악하고, 소돔성이요, 그곳 사는 사람들 악하고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는 그런 곳이 소돔이었대요. 그럼 빨리 나와야죠. 자기를 그곳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나와야죠, 빨리. 근데 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죄악과 손잡고 그곳에 발 담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우상 섬기던 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생활은 청산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하나님 섬기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생활이에요. 또한 거룩한 생활이고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거기 그냥 머물러 있다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으니까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거기 살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말씀 봤죠. 아브라함의 조상들 우상성 믿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불러내가지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보내시잖아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생활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죠. 그렇다고 하면 롯은 소돔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 곁을 떠난 거였어요. 하나님 곁을. 그러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거죠. 그 일이 또 다른 기회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롯이 겪었던 그 일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노예입니다, 노예. 전쟁에서 패해서 붙들려가면 노예입니다, 노예.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걸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자기를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있던 생활을 정리하고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로구나. 약속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그 은혜를 함께 누릴 믿음 갖고 나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죠. 그렇다고 하면 롯은 이런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믿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게 나눠주십시오. 그 은혜를 내게 조금이라도 나눠주십시오.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실 때에 기회 놓치지 말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그 은혜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롯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거기에 발 담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건 다 아시듯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의미한 일들은 아닐 겁니다. 우린 또한 그 일들 속에서 진지한 물음이 또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 취해야 할 행동들, 결정해야 될 내용들을 두고 진지한 물음을 해야 되겠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그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든지 아니면 연결의 끈들이 희미해져가는, 무기력해져가는 이런 그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변화시키는 이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 변함이 없을 테고, 그러면서 또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한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누구인지,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게 시험으로 끝나가지고 점점 관계의 끈이 풀려가는, 한 개씩 두 개씩 끊어져 나가서 나중에는 참 보잘것없는 어떤 일들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어요. 오늘 해가 지고 난 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